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주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천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443쪽. 사무엘상 20장에서는요, 다윗을 죽이려 드는 사울 왕과는 달리 아들 요나단은 변함없는 우정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사울 왕의 살해 의도가 변함이 없자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멀리 피신시키게 됩니다. 42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조화로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해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이제 요나단에게 피신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을 효소하고 아버지 사울과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지요. 사울 왕의 의중을 요나단이 살펴보기로 하고
살펴보기로, 알아보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다윗이 초하루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고 한다는 마음을 알고 요나단이 들에서 활을 쏜 후에 아이에게 활이 내 이쪽에 있다 하면은 이제 평안히 죽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와라 이런 뜻으로 알고,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 이런 뜻으로 알고 둘만의 사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확신하고 활을 바위 앞쪽에 쏘게 된 거죠. 그래서 활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은 다윗 보고 그 말을 들으라는 표시였죠.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이 요나단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데, 초하루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비운 다윗에 대하여 첫째 날을 이제 그렇게 신호를 하기로 했고, 첫째 날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둘째 날 다윗의 빈자리를 묻자 가족과 제사 드리러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음에 크게 슬퍼하는 내용이 34절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35절에서 42절에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살해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과 그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가슴 아픈 이별을 고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이 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에서 활을 쏜 후에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있으리라 이런 언약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비록 내 아버지는 너를 해치려 해도 나는 너를 해치지 않고 평안히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의 맺은 언약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와 내 집을 선대하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순종했던,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왕을 들어서 그의 모든 대적을 치실 때에도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달라는 이런 약속을 해달라고 지금 요나단이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소년이 이 무비보셋을 친절히 대우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친절하게 대우한 것이 바로 오늘 맺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그를 축복하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아들, 왕의 후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요나단이었습니다. 탁월한 통찰력과 믿음의 소유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자, 여기 이 말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종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요나단에게 인자함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원래 처음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은혜를 구했죠. 인자하게 자기를 대해달라고. 헤세드, 선하고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대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14절에서 15절까지 보실래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함, 헤세드를 요구했는데 지금 방금 읽은 14절, 15절에서는 이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함을 자기와 자기 집에게 인자하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한마디로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 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맹세, 그 언약이 생명과 같은 사랑 위에 세워진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언약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를 헐뜯고 짓밟고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언약의 관계를 요즘 누가 바라고 소망합니까?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의 언약, 사랑의 언약 위에 세워진 두 사람의 그 언약의 관계, 오늘 그런 관계 소망하며 혹시 그런 관계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언약의 관계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사랑과 믿음의 언약 관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울과 요나단의 상반된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는 동역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반역자의 모습인가를 주님이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의 겸손한 모습 보이는 이 요나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강팍한 자의 자세, 이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반역하는 반역자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역하여 순종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완전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신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 사울의 모습, 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하나님의 반역자의 쪽에 서 있는가? 반역자인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이제 사울로부터 피하게 되는 이 사무엘상 20장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하나님께 온갖 믿음의 성품, 믿음과 성품의 훈련을 이제 열심히 받게 됩니다. 이 모든 훈련 역시 왕 되신 하나님을 최대로 모시기 위한 이 종의 훈련, 동역자로서의 훈련, 이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왕의 후계자로 여기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온 하나님의 충성된 종,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에 오르기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반대로 요나단과 같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가 누구냐고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말씀에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 자리는 주님이 계신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주님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닌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희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포기한 이때 우리는 덧깨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공님 집사님 부정맥 시술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희자 한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그리고 병약한 1교구 실버 세대들을 늘 살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는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기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하게 하옵소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믿음과 진정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언약의 관계로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관계할 때에, 서로를 축복할 때에 내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믿고 사랑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바라며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내 가정에,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선하심, 아름다우심 아버지 떠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내리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섭리하심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저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반역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종의 자리에 있는 겸손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중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반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아버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일에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필그림 성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육이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안된다고 하는 이때, 모두가 포기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일에, 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에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온 가족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진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아버지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